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이죠. 또한 가장 교회의 사역들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이 여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6장에서 7봉인에 대한 환상 중에 6번째 봉인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봉인이 떼어질 차례이지만 요한은 다른 환상을 먼저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6장 마지막 17절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봉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번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7장입니다.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내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독자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빨리 마지막 때가 그리고 빨리 종말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종말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 넷이 하나님이 완성될 그날까지 그 재난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인침은 에스겔서 9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가는 그때에도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던 그 예루살렘, 우상 숭배 때문에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받았던 표인 것입니다. 이 표를 받은 자가 여호와의 진노에서 면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을, 그러나 그 현장 속에, 그 여전히 환란 속에서도 6장에서도 나왔듯이 순교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환란이 있으나 그 환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 있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남겨진 어떤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12지파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 인내하며 이겨내는 신실한 교회가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예수 그 이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날을 사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인내하는 이 교회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이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인내하는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결함과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최종적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와 찬양에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 생물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참여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5장에서도 나타났던 이 선포는 7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의 가사에서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고 그 구원하심의 완전하심을 노래하는 교회,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제물이요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는 또한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와 그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그 생명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피 흘림이 있는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피 흘림에 참여한 자, 내 유익을 버리고 내 편의를 잊어버린 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보혈에 참여한 자, 때로는 정말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흰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이 받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흰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빤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섬기다라는 것은 라트리오 헬라어 동사인데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섬기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 인내하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대표적인 인물 다윗은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고백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 17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과 25장의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도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인치심을 받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는 자, 생명의 피에 동참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말이 쉽지 막상 우리가 이 현실, 이 고난의 현실을 만난다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통해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조금 무덤덤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면서 힘과 소망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 무엇인가, 여전히 내 앞이 막막하고 여전히 내 삶은 답답하고 변한 게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라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저도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 그 말씀을 듣고 또 애찬식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그 교회의 교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좋다, 이것이 정말 교회의 그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 주일날 또 청년교회 1박 캠프 준비하고 또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긴 주일을 보내면서 맞다, 그럼에도 내가 오늘을 살아내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살아있고 소망이기에 나 할 수 있다 라면서 고백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든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이, 그리고 그 관계와 그런 부담들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낙심시키기도 하고 저를 너무나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 참 힘든 한 주를 보내면서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그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마르지 않는 생명샘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오늘 그리고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여름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때를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심판과 환난이 임하는 그날에, 그리고 오늘의 고난과 역경 속에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여름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